여러분, 감동적인 연설이나 혹은 강연, 영상 같은 걸 보시고 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와, 명연설이다. 박수 속으로 치면서, 물론 앞에 화면 놓고 이렇게 박수 치시는 분은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고, 여러분 지금 혹시 괜찮으시면 앞에 좋아요 한번 누르셔도 됩니다. 좋아요도 이렇게 누르시고, 또 이렇게 감동받아서 앞으로 참 저렇게 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명연설의 특징입니다. 그죠? 아주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속에 흡족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박수도 치고 따봉도 누르고 야 멋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면 그 내용들이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방청객의 모드로 그 연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고 들은 거예요. 내 이야기는 아닌 거죠. 참 감동적인 얘기고, 야, 저 사람 참 멋지게 살았네, 존경받을 만하네, 칭찬받을 만하네, 나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설교 말씀도 그렇게 들으실 때가 참 많이 있죠.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야, 참 좋은 내용이다, 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좋은 거지, 정의롭게 사는 거 좋은 거지, 하나님의 사랑 베풀며 사는 거 좋은 거지. 그런데 내가 정작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 목사님이 내 상황을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 이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가 노력은 해보겠으나 또 그게 내 상황에 그렇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방청객 모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청객 모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어디 취임하는 사람들, 취임사 같은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통령이라든가 프라임 미니스터라든가 아니면 아주 유명한 어떤 대학의 정규 교수라든가 이런 곳에서 취임하는 사람들은 취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취임사는 단순한 연설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임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직분에 있는 동안, 이 임기를 하는 동안 이러한 일에 중점을 두고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취임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임사만 읽어도 그 사람이 임기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좋은 취임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취임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지 아십니까? 당연히 취임하실 때였겠죠. 예수님이 근데 어디에 어떻게 취임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3번 받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3시간 동안 살펴본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이때쯤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읽어내리신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취임 설교, 그 일성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일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럼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 아닌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모든 사역의 시간 동안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그 자리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선포를 하셨을까요? 다른 좋은 말씀도 많거든요.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속에 보면 참 좋은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같이 위대한 왕의 선포도 있습니다. 예언자가 했던 말 중에 아주 훌륭하고 멋진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61장,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온 걸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의 배경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1장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시기는 참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전혀 이역만리의 땅까지 가가지고 전혀 이스라엘과는 관련 없는 곳에서 그곳에 이방신들이 막 숭배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매우 힘겹게 경제활동을 어거지로 해가면서 종으로서 살아야 했던 시기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였습니다. 그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는 놀라운 구원의 선포, 희망의 선포를 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선지자의 선포가 바로 나의 취임사다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로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웃음꽃이 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슬퍼했던 사람들이 화관을 손에 들고 기뻐 뜀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경 읽기란 단순히 머리로 신학을 토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내가 살아내리라. 이 말씀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리라. 나라는 존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예수님의 성경 읽기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고아를 사랑하고 과부를 보살펴야 되는구나, 아주 좋은 말씀이구나, 언제 기회가 되면 나도 한 번 정도 해봐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좋아요나 누르시는 방청객으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나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시며 그렇게 말씀을 읽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좋아요만 누르는 방청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체성으로 삼으십시오. 나라는 존재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내신 이후에
나의 이 새로운 삶 속에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천하는 길이다. 나의 정체성은 바로 그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신 방법이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취임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읽으신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직후에 벌어진 예수님의 아주 특이한 행동, 이사하신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성경 어떻게 읽으셨나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성경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